지난주에 여리고 성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그니스 사람 갈렙이 나오거든요. 5년이 지나버렸어요.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 5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땅의 분배에 대한 문제를 나눌 때에 이제 갈렙이라는 분이 등장하죠. 갈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45년 전에 정탐꾼 12명 중에 유다 지파를 대표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이었고, 끝까지 충성되게 그 땅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악한 땅이 아닙니다. 참 좋은 땅입니다. 그렇게 했다가 돌 맞아 죽을 뻔한 그런 갈렙입니다. 근데 이 갈렙이요, 원래 유다 족속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니스족이라고 소개해주고 있고요. 아버지는 여분네라고 하는데, 그니스족이 처음으로 소개되는 것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악이 간영해지면 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에 너희 자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그 족속 중에 한 족속으로 그니스 족속이 나옵니다. 그니스 족속은 에돔의 후손이죠. 에돔의 한 지파의 한 족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특별히 강야 때부터 갈렙이 같이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이 그니스 족속인 이 가나안 족속의 이 갈렙의 선조가 이 애굽과 어떤 전쟁이든 뭐든 어떤 관계 속에서 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혀서 애굽의 유배를 왔다가 같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거하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여분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여분네가 원래 이름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돌아서다, turn away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다른 삶을 살다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거하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회심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된 것이죠. 갈렙이라는 이름이 뜻이 이제 직역을 하면은 사납다 또는 이제 좋은 의미로 표현한다면 담대하다 이런 뜻인데, 사실은 담대하다는 뜻보다는 사납고 굉장히 좀 포악하다라는 뜻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거를 의역을 하면은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구, 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거룩하지 못한 짐승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기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개는 다 들개들입니다. 근데 갈렙이라는 이름이 은혜스럽지 않은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름이 그가 간직하고 있는 것은 아마 아버지 여분네가 회심하기 전에 먼저 지은 이름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들에게 있어서 날카롭다, 사납다, 흉포하다, 힘이 있다라는 이름은 굉장히 권세를 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가 아버지 때, 그러니까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회심된 건 아니고 중간에 아버지가 회심하고 그도 자라나면서 믿음의 백성 가운데 교제하면서 있다가 출애굽 당시에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애굽을 떠나 나오게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때 이 갈렙도 같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렙이요, 그 12지파의 대표로 1년 있다가 시내산에서 1년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면서 대표를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선발하지 않습니까? 두령을 뽑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 두령으로 정탐꾼으로 갈렙이 선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40세의 나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인 이 그니스 족속인 갈렙이라는 사람이 회심하여 유다 백성이 되고 족속이 되고, 더구나 그 안에서 유다 족속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성경에는 기록되어지지 않은 갈렙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방인이 유다의 백성으로서 또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서 나설 수 있기까지 했었을까? 우리 갈렙은 참 85세 이를 때까지 정말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정말 남들보다 더 뛰어난, 원래 히브리인, 원래 유대인, 정말 정통적인 그 어떤 그 유대인보다 더 깊고 더 담대하고 더 뛰어난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갈렙이 보여주지 않고서는 결코 그 자리에
이룰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가요 24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이야기가 나오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것에 대한 분배가, 땅에 대한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5년 동안 전쟁을 치렀는데 말이 쉬워서 5년이지 한 해 동안 전쟁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도 농사 지어야 돼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한 해도 아니고 5해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5년 지나고 난 후에 북쪽 땅은, 그러니까 남쪽 유다 땅의 상당 부분, 그러니까 이후에 왕조 시대의 남북조 왕조 시대를 표현을 한다면, 예를 든다면 남쪽 유다 땅의 한 80% 정도까지를 정복한 상태예요. 나머지 20%와 북쪽 북이스라엘 땅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나누어 분배하도록 하시는데, 분배의 조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지만 그 정복하지 못한 땅도 너희가 취할 것으로 믿고 땅을 분배하라. 그러니까 지금 취한 것으로만 분배하지 말고 정복하지 못한 북쪽 땅까지도 너희가 취할 것으로 믿고 분배하라. 믿음 가운데 나아가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요단 동편에 많은 땅을 이미 확보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루벤이라든지 므낫세 반지파라든지 갓지파는 이미 그 땅을 가졌으니까 너희들은 요단 서편의 땅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는 것이고, 그리고 또 더불어서 레위 족속도 마찬가지다. 레위 족속도 분깃이 없다. 그것을 또 두 번째 조항으로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조항인데 땅의 분배 방법입니다. 이 분배 방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관심의 포인트였을 거예요. 분배 방법은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 뽑는 거예요. 요즘에 지난주에도 우리 총회가 있었지만 항상 이 총회장 선거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합동측, 우리는 통합측이지만 합동측 같은 경우에는 그 경쟁을 막기 위해서 2분까지를 마지막 최후 경선으로 선거하고 마지막 2분 중에서 한 분은 어떻게 뽑냐면 누가 될지 몰라요. 제비 뽑아요. 하나님께서 맡기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제비 뽑기 하면 아무런 서로 오해가 없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여야만 하는데 하나님께 레위 지파가 바쳐졌기 때문에 한 지파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너희를 따로 2지파로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시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땅의 분배를 놓고 모든 지파와 지파의 두령들, 지도자들이 앞서서 땅을 이제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먼저 유다 지파의 갈렙이 나섭니다. 그러면서 요구를 해요. 땅을 요구해요. 헤브론 땅을 요구해요. 이거 마치 이 갈렙은 여호수아의 다음을 잇는 제2대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연장자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제비 뽑는데 나는 그냥 내가 지명하는 땅을 주시오 하는 게 마치 어떤 특혜를 요구하는 것 같은, 요즘에는 이런 거 많이 이슈화되지 않습니까? 뭐 강공서든 뭐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그러한 느낌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이 갈렙이 요구하는 땅은 남유다에 정복하지 못한 20%의 땅, 아직까지 싸워야 하는 땅, 대부분의 아마 지파 사람들의 속마음은 이미 얻은 땅, 이미 전쟁 치르지 않아도 되는 땅을 우리 지파가 뽑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게 인간적인 마음 아니겠어요? 실제로요,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북쪽 끝을 받았어요. 근데 그 북쪽 끝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내 땅으로 취하지 못한 땅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전쟁하러 갔는데 졌어요. 그래가지고 단지파는요, 기업을 얻지 못했어요. 떠돌이 신세가 돼버려요, 실제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는 이미 전쟁 다 치른 이 남쪽 땅에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하고 제비뽑기 임했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유다 지파의 갈렙은 우리 제비뽑지 않겠습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이 헤브론 땅에
옛날 이름이 오늘 본 말씀한 가운데 기럇 아르바라는 곳으로 나옵니다.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읍이란 뜻인데, 아르바는 아낙 지파의 아낙 자손은 거대한 어떤 키와 등치, 거구를 가지고 있는 그 장수 계열이거든요. 이 아낙 자손의 최초 조상이 아르바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거하고 있느냐? 아낙 족속들이 거하여 살고 있답니다. 거기에는 4개의 큰 성읍이 있는데 셋의 아이만 날메라는 거인 족속, 아낙 족속이 있어서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은 산지예요. 다른 남쪽 그 헤브론 밑에는 평야지대예요. 농사를 짓기에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나마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은 산간지역입니다. 산간지역이라고 해서 푸르른 이런 산간지역 아니에요. 강야 지역이에요. 여기가 박토예요. 헤브론의 주 생산품이 무엇이냐면 포도입니다. 포도. 포도는 좋은 땅에서 열매 맺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쁜 땅, 나쁜 토질에서 좋은 그 포도 열매를 맺는데, 왜냐하면 나쁜 땅이기 때문에 뿌리를 더 깊이 내리려고 포도가 용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가지고 저 밑에 있는 땅을 물을 끌어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좋고 달고 맛있는 포도를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일반 농사 짓기에는 어려운 산간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를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가면은 이 산쪽 기슭에서 암습하고 있다가 숨어 있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니까 이곳을 아직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가 가기 꺼려하는 땅, 싫어하는 땅, 강한 적이 기다리고 있는 그 땅을 갈렙이 달라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특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가기 힘든 건데 내가 가겠다. 근데 나이가 어때요? 지금 85세의 노구란 말이에요.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도 증인이죠. 당신도 그곳에 있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땅을 내게 주어야 합니다. 근데 이 갈렙이 이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바 이 땅에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욕망이나 욕심,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믿음의, 신앙의 한이 맺힌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45년 전에 정탐했거든요. 그 땅에서 그 헤브론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열매를 따가지고 왔어요. 그때 이 성읍, 이 기럇 아르바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거기서 거인 족속을 보고 아낙 족속을 보고 그 사람들은 장대합니다.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봤던 성읍이 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에요.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그때 갈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들은 우리들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갈렙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분노를 하면서 돌을 집어 던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방황을 하고 또 이스라엘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의 성읍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성읍이에요. 이 성읍. 이 성읍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먹고 물러서고 결국은 40년 강야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됐던 그 성읍이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이 기럇 아르바라는 성읍이라는 거니까 갈렙에게 있어서는 이 한이 맺히는 성읍인 거예요. 이 성읍이 없었습니다. 이 성읍을 이기면 바로 갈 수 있어요. 40년이 뒤로 후퇴해져 버린 성읍인 것이죠. 그때 상을 되짚으면서 함께 있던 여호수아에게 갈렙은 말합니다. 8절과 9절이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네가 밟는 땅은 모세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가 밟는 땅은 밟았잖아요. 헤브론 땅을 밟았잖아요. 거기서 포도송이를 걷어들이고 왔잖아요. 그 땅은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모세가 약속해 줬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어요. 그 약속에 기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하여서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의 요청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그 지파라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먼저 갈게요. 나서지 못합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정복한 땅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좋은 땅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헤브론은 포도 재배지인 아주 그 박토의 땅입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 땅을 달라면서 그 땅을 반드시 정복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의 이런 도전 정신은 정말 어디서 나온 걸까요? 85세의 노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크고 부러운 그 믿음의 정신 아닙니까? 적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자신은 이미 늙어서 힘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갈렙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갈렙의 믿음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의 믿음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이어지는 13절과 1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충실하게 따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온전히, 완전히. 온전하다는 말은 가득 채우다라는 말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완벽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헌신이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때에 불가능과 같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45년 전에 했던 그 약속을 지금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남들 모두 피하고 싶어하는 그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안 되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 비록 노구의 85세의 노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에게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상황보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더 컸던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더 크게 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정말 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헤브론산은 험한 산지이고 높은 산성에 있고 또 거기엔 거인 족속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현실은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의 눈을 갈렙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높고 크게 보이는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갈렙은 우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안 됩니다, 힘듭니다, 못 갑니다 할 때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나아갈 것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했고 하나님의 방식에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방인이었는데 유다 족속에 편입이 되고
유다 족속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더 큰 믿음의 모습을 보였기에 그를 그 자리까지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으로 열정으로 그러니까 젊다라는 것이 정말 젊어서 나이가 육체가 젊어서 젊은 게 아니라 이 젊은 정신을 갖고 있으면 청년인 것 같아요. 갈렙은 정말 만년 청년인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나아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갈렙은 대인관계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를 말씀 가운데 표현하면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40년 전에 나의 백성들, 나의 형제들이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또 갈렙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이지만 여호수아와 거의 동급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1인자예요. 여호수아가 1인자라고 하면 갈렙은 2인자인데 요즘 시대에 누가 2인자 되려고 하나요? 최고가 되려고 하죠.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서 최고의 모습을 최선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사사기에 들어서면은 여호수아의 얘기는 이제 죽음으로 살짝 끝나버리고 갈렙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조금씩 나옵니다. 갈렙의 이야기가 첫 사사 온니엘이잖아요. 예, 온니엘이 사위잖아요. 갈렙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가문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갈렙은 마음에 품은 꿈을 잊지 않았어요. 45년 전에 맺혔던 그 믿음의 꿈,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땅, 내가 밟으면 내 땅이 되리라 할 때 이 땅을 내게 주소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게, 저 땅은 내가 꼭 정복할 거야. 저 땅은 내가 가서 저 땅을 내가 이길 거야. 마음의 다짐이 이게 45년 동안 맺혀 있었던 거예요. 그 꿈을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꿈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꿈을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85세가 되도록 저 괜찮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건강하고요.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은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스스로 운동하지 않고 자기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85세의 노인이 건장할 수 있어요? 전쟁을 치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과 친근히 여기는 삶을 살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뿐만 아니라 자기 관리도 최선으로 다하고 꿈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 꿈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죽기 전에 그가 그 꿈을 이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110세에 죽은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이요 성경에 보면은요 갈렙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몇 세에 죽었는지 몰라요. 꿈을 이룬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록되어진 것이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갈렙의 고백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잘 관리해서 나이가 들어도 노쇠해져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충성되이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갈렙이 기럇 아르바를 취한 후에 그것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 기럇 아르바의 이름이 뭐죠? 나중에 바꾸지 않습니까? 뭐로 바뀌었지요? 헤브론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동편에 도피성 3개, 이스라엘 서편의 도피성 3개, 중간 지역의 유다 지역의 도피성 이름이 뭐냐면 헤브론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땅을 힘들게 그 땅을 빼앗아서 그 성을요 제사장들에게 혼나버려요. 그 제사장들이 거기서 머물면서 레위 족속들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장소로 그 헤브론 땅을 삼고, 이후에는 그 헤브론 성이 어떻게 돼요? 도피성으로 지정되어져 가지고 정말 죄 많고 억울하고 아픈 사람들이 그곳으로 도망가면 보호해주고 재판할 때까지 지켜주고 그렇게 해주는 성으로 그 헤브론 성을 바꾸어냅니다. 그리고 헤브론 성 주변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헤브론 자체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례됐던 장례 지역이 헤브론에 있고, 또 그 이삭과 리브가도 그곳에 장례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의 정신적 뿌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헤브론 옆에 뭐예요? 베들레헴이 있어요. 베들레헴 옆에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믿음의 성지인 것이에요. 이 갈렙이 그 기럇 아르바를 빼앗아서 그곳을 성지화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만들어지고 그 근처 헤브론 바로 옆에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구원받고 위로를 받고 피난받는 도피성이 되는 그러한 산성으로 이 헤브론을 만들어 냅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갈렙이 이와 같이 주어진 자신의 사명의 꿈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간 것처럼, 그 꿈을 45년을 기다려서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앞에 험한 산이 있고 요새들이 있고 우리 세상에 큰 거인들처럼 우리를 가로막는 세상의 일들이 참 많다 할지라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이 선포한 것처럼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목적과 뜻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헤브론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기럇 아르바로 나아가서 그 땅을 헤브론 땅으로 변화시키도록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난주에 여리고성을 돌면서 정말 생명을 무릅쓰고 그 성을 13바퀴 돌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돌아야 합니다.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정복할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할까요? 갈렙의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의 산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치해야 할 기럇 아르바, 변화시켜야 할 헤브론 산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말씀하신 이제 내가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내가 취해야 할 성읍이 어디에 있는가,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무엇입니까?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주여,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 그 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그 땅을 취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버지 정말 85세의 노인이 담대한 이 용기와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저희도 그와 같게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땅으로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주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고 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치해야 할 산지가 있습니다. 그 산지에 사람들이 크고 또 그 성읍에 험난함이 있고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그 땅은 우리의 밥이요 우리의 기업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손잡고 함께 힘내어서 담대히 나아가서 그 땅을 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니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 꿈을 저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루어내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